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Revelation chapter 17. 요한계시록 우리 5절, 6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7장에 나오는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 하나하나 알고 지나가십시다. 이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를 대신하는 게 바로 이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큰 바빌론 그러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큰 바빌론. 이럴 때는 무조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그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시험을 좀. 자, 여기서 큰 바빌론 그럴 때는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있었던 도시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의 그 시스템을 얘기하고 시스템.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운 이래로 그 바벨탑, 그 다음에 바벨론, 이것은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의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수없이 얘기해 줬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너희는 땅에 번식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점령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제 미교회를 같이 우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어를 어떻게 알아듣시겠어요? 그래도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칼버트 목사님 교회도 다녔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삼터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지난번에 리치몬드에 갔을 때 그 삼터 목사님 사모님이 어머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어머님의 그 영향. 그러니까 대화 한마디가 안 통하지만 칼버트 목사님도 사모님도 삼터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 어머님에게서 오는 그 영적인 영향. 그 삼터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님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듣고만 계시고, 내가 집에 이제 모시고 오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렸죠. 그러면 어머님이 들으시고, 그랬구나. 아멘. 아멘. 그러고 이제, 그런데, 한번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하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다 이렇게 서로 말을 알아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어머님이 그랬어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언어가 하나입니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상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왕국을 이루었던 첫째 나라가 바로 바벨론 왕국이에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했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왜 불속에 던지겠어요?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그 동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잡아 넣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자기들 신 외에, 그러니까 바벨론 황제가 섬기고 바벨론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이 바벨론은 거짓 종교의 대표요, 거짓 선자의 대표요, 거짓 종교와 거짓 선사의 그 시스템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게 이제 그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종교를 가리켜서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7년 대환란 때에는 이 거짓 종교, 거짓 선자가 완전히 자기 파워를 마음껏 이루고 사는 때가 7년 대환란 때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7년 환란에 들어갈 때 참 주의 종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참으로 트루 빌리버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했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당시의 7교회, 그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수로 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완전히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4장에 가면요, 교회가 휴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 가 있어요. 그래서 4장, 5장은 교회가 한나라 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18장까지는 이 상에서 전개될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대환란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19장, 20장 이제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21장, 22장 이제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참 종교, 크리스찬, 그러니까 참 주의 종, 참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두 증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에 그 큰 바빌론, 그럼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18장에는 정치적인 바벨론을 얘기했지만 17장에서는 종교적인 바벨론. 그러니까 거짓 종교, 여자는 거짓 종교, 거짓 선자이지만 바벨론은 시스템. 그 시스템 자체가 거짓되고 거짓 종교, 거짓 선자의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그 6절에 뭐라 하냐 그러면 6절에 이렇게 했어요. 또 내가 보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잠깐 그 그림이지만 세상에 그 반모 섬에 완전히 백발의 노인이 돼가지고 손에 쓰고 있지요. 어메이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계시를 주시 않았더라면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킨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책을 읽는 자체가, 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체가, 그리고 이 속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100% 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시면서 기록하기 때문에 내가 보매 그랬어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래서 6절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누구로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를 가리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봐요. 이 여자가 거짓 종교, 거짓 선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완전히 취해 있다. 그 뜻이 뭔 것 같아요? 오케이. 잘 봐요. 항상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역사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진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참 종들이 항상 가짜에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피 흘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 히스토리는 정말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 구약 성경부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 때의 참 주의 종들 가령 엘리야, 엘리사 그 사람들 참 주의 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엘리야 선자를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이나 이란 여러분 보세요. 항상 참 주의 종,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와 가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 그 아합의 악한 왕 이세벨, 바알 숭배자의 두목이었어요.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성이나 신약성이나 항상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가짜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선지자다 그러고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이 에레미야를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 하나님의 종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가짜들에 의해서,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거짓 종교에 의해서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벨론, 거짓 종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바벨론 왕국시. 나 조금 전에 얘기했죠. 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라 했어요? 바벨론 왕이 세운 동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신약시대 때에 침례 요한이 목베이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다 가서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우상 숭배자들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6절에서 이 여자, 거짓 선자, 거짓 종교를 대변하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의 피에 취했다 그 말은 항상 거짓 종교와 거짓 선자는 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놀랄 일이지만 크리스천 역사적으로 거짓 종교와 거짓 선자의 가장 어머니 노릇을 한 종교가 어딘 줄 아세요?
로마 천주교에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로마 천주교를 다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지 마셔서 진짜 정말 어메이징. 여러분 로마 천주교가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세요. 소위 그 인퀴지션이라고 해갖고 자기들의 교리를 반대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이 천주교가 분명히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백만, 수천만을 죽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침례 교도들을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물에 수장을 시켜서 죽였어요. 여러분, 소위 천주교나 장로교, 감리교에서 행하는 유아세례라는 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나는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느닷없이 유아세례로 바꿔졌어요. 이걸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뭐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나는 진실로 예수님의 팔로우라는 것을 간증하는, 나는 이후부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초창기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던 분이 찍어온,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뭘로 찍은 것인데 어떻게 그걸 찍어가지고 그 KGB가 크리스천들을 뒤쫓고 있는데 피해 도망가서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다가 다 흰 가운을 입고 침례를 받는데 받고 나오자마자 그 KGB가 기관총으로 쏴서 다 완전히 그 하얀 침례복이 피투성으로 바꿔지면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는 모습을, 루마니아의 한 목사님, 우리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고문을 해가지고 손이 다 이렇게 구워져 버렸어요. 공산주의 시대 때. 여러분, 역사적으로 로마 천주교가 특별히 침례교들을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 같은 걸 거부했어요. 이건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 예수님을 자기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표시요, 예수님과 죽고 장사를 구원하다는데 어린애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로마 천주교에 다닌 사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으면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로마 천주교는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처형할, 그 가족을 잡아다가 먼저 자식들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를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편을 수장시키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침례교의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침례 교도들을 죽인 데는 장로교도 같이 손을 잡았어요. 천주교하고. 장로교는 천주교에 신비했던 칼빈이 천주교에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침례 교도들을 죽이는 데는 같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장로교는요, 거의 그 예배 형식화되는 게 침례교와 비슷해요. 천주교가, 장로교는, thank you for correcting me. 그래서 장로교, 천주교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소위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애우고 앉았지요. 그 사도신경에, 보세요. 전능한 선지를 맡아서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놓고 나서 그 마지막에 거룩한 공예와 그 거룩한 공예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 원어에 I believe in Catholic Church 그렇게 났어요. 그 카톨릭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니버설 처치, 로만 처치. 이상의 유니버설 처치라는 거 없어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 없어요. 로컬 처치지.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나는 천주교를 믿사오며 그러고 앉았어요. 참 so sad. 예? 그래서 이런 항상 가짜에 의해서 진짜가 희생을 당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베프티스트는 항상 우리는 베프티스트의 후예들이에요. 베프티스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The Bible. 첫째가 베프티스트 B가 바이블. 모든 기준이 우리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어떤 사람의 출신이 아니고 이 바이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줄 아세요? 이 바이블.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배웠지 어른들도 베프티스트 때 B, A, 어타나미 교회를 위해서 무슨 감독하고 no.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칼버트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무슨 교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같은 펠로십 교회하고 펠로십 한 줄 아세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첫째는 선교사를 같이 동시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도록. 그래서 주님 사역을 효과적으로 짐을 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 성사님에게, 우리가 만약에 한 선교사님을 풀로 지원한다 그러면 몇 사람을 지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노선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한 교회가 50불, 100불, 70불을 지원해도 거의 30교회, 40교회, 50교회가 되면은 한 성사님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보세요. 물질로 지원해야 그 성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원한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도, 중국에 있을 때도, 필리핀에 있을 때도 어디를 가든지 저는 우리 성사님들 그 주보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침례 교회는 정말 우리는 끝까지 아무리 세상이 타협을 하고 별짓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이게 한국 교회는 그 침례 교회가 한국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딱 해놓고 싹 감추고 살아요. 저 와싱턴에 한 300명 모이는 한국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미국 목사님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한 사람씩 하려고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인비트를 하니까 그 300명 중에서 다 떠나고 10명이 딱 남더랍니다. 옛날 우리 형님 목사님이 장로 목사님이신데 내가 찾아갔죠. 이 복음을 깨닫고. 형님은 목사님이시니까 하늘나라 가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장로교에서는 그 이름을 얘기하면 기성세대는 다 알아요. 40년, 50년 전에 한국에서 100대 교회, 10대 대형 교회 중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7,000명 그 교회 멤버가 출석 인원이에요.
우리 김자매가 그 버거를 다닐 때인가, 로스를 다닐 때, 그 무슨 얘기 끝에 그때, 그 목사님이 어디 집회 오신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 그 딸이, 우리 큰아빠라고 그러니까, 베스요, 큰아빠? So famous pastor,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25년 동안을 그 신학교에서 고시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그러니까 장로회 목사들은 우리 형님 얘기랑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름을 안 밝혀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어요. 장로교 세계에서는. 그분은 장로교가 있는 지역은 3개를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집회 인도하는데 그 형님을 찾아가지고 내가 며칠 후에 성경 찬송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한 얘기를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거 다 기록을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들 한번 시간을 내달라 하더니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 딸 하나 아들 둘인데 다 상담을 하게 해줬어요. 그 막내이가 작은아버지 우리는 그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님이 그 옆에서 듣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 잘 들어! 예정론 갖고 하려는 게 아니야! 이놈의 자식!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형님이 장로의 목사지만 하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처음으로 그 질문을 했대요. 이 가운데 한락을 확신해 있는 사람 손들으니까 아무도 손 안 들더래요.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장로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요. 다 눈 감으라고 한락을 확신 있는 사람 손들으니까 저 뒤에서 여자 집사, 장로교는 다 여자 집사이니까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형님의 그 설명에만 발발발발발발발 떨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고 끝나고 나니까 장로들이 얼굴이 불구라 해가지고 와서 아니 왜 여지껏 안 하던 일을 하십니까? 우리 형님 그래요. 뭐? 왜 여지껏 안 하던 내가 여지껏 못한 게 원통하다. 내 놈들은 장로기 때문에 하려고 할 줄 아냐. 너희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리 건네하려고 한다.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쁜 의미에서 쓰지만 좋은 면에서. 우리 형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지만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절대 장로가 리더십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형님이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그 요한계시록 얘기가 나왔어요. 장로에서는 정말 이런 내가 얘기를 해줬죠. 이런 중요한 책을 완전히 제쳐놨다. 너무너무 원통하다고 이 요한계시록 외우겠다 그랬는데 그때 7장까지 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못 듣는데 이렇게 지금은 한나라 가셨어요. 여러 해 전에. 근데 저에게 테이블 좀 보내달라는 게 설교 테이블. 동생이 전한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지. 그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예요. 제 아버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 형님이 남은 삶은 그 형님은 이제 장로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사방돼서 집회들라 가면 반드시 설교 끝에 그 질문을 하고 주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 주님이 기도 다 따라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천주교와 아무런 관계 없어요. 장로교,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루터교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감리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감리교 창시자 참 웨슬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서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 구원을 받다는 얘기했죠. 근데도 그 후예들은 완전히 지금 감리교 보면 진짜 웃겨요. 우리 옛날에 그 유영재님이 그 옥스퍼드 호텔인가 거기 뭐 일을 하러 갔는데 감리교 목사들이 거기서 무슨 뭐 미팅이 있었대요. 화장실에 가서 목사들 얘기 나누면서 진짜 지옥 믿어? 그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가짜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희생을 당하고 침례교 선교가 늦었냐 그러면 침례교 성도들이 나타나면 죽여불고 나타나면 죽여불고 나타나면 죽여불고 여러분 하다못해 미국에 와서도 청교도들한테 핍박받은 교회가 어디 교회인 줄 아세요? 침례교 목사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짓 종교, 거짓 선자는 인류 역사상 항상 참 주의 종, 참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피 흘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6절에 잘 들어봐요. 여기에 6절에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의 피에 완전히 취했다. 그 말은 거짓 선자일수록 거짓일수록 참 주의 사람들의 피를 먹고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그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거짓 선자들. 말은 하나님 예수님 앞세우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도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죽인 거짓 종교의 대표가 바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17장에 가면 쭉 나와요. 왜 이것이 특별히 로마 천주교를 상징하는, 가리키고 있다는 거 자세히 나오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어요. 더 하자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에이멘, 로드 블레시오. 이제 더 해봤자 안 들어갔다니까 맛있게 먹고, 몸은 따뜻하고 취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 에이멘, 로드 블레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나를 여러분 머릿속에 당기세요. 여자는 뭘 가리킨다고요? 바벨론은 뭘 가리킨다고요? 거짓 종교의 뭐? 그 시스템, 그 체계, 그 조직. 그래서 항상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종이 누구한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요? 가짜와 거짓 종교와 거짓 종교의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 아래 산다는 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엑스트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 이래로 항상 하나님을 바로 믿는, 마치 아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가짜인 형 가인에게 피 흘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듯이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참 종들이 우상 숭배자와 거짓 선자, 거짓 종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거짓 종교, 거짓 시스템 아래서 정말 속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도 많은데 우리가 참 진리를 듣고 참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구원받고 참 자유만을 얻었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탄과 죄와 그리고 거짓 종교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